주일로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바오로 육체에 원죄와 유죄가 있어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 지는 이유가 뭐냐? 원죄와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어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비밀, 사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육체에는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신학교에 그래요. 용서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대. 그게 이제 원죄나 유전죄가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범죄하는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했다고. 그게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죄 단어도 없고 유전죄 단어도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전죄와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영생할 수 없는 질그릇,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성에 보면은 그 토부는 선하다, 라는 악하다. 근데 라라는 뜻을 선악과 따먹고 악해졌다, 타락했다, 악인이 되었다,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어느 성경에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이 악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아담이 가치 없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성경에 가치 없는 질그릇. 그게 헤레스 삐클레 원어 뜻이 그런데 그 질그릇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껍데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표상이 나와요. 5장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껍데기다. 헤레스 삐클레 질그릇. 속에 영생하는 영이 없다 그 말. 영생하는 아담이 아니고 죽어야 될 아담이다. 표상이 껍데기란 뜻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 예수님 첫 번째 아담, 육의 아담, 마지막 아담, 영의 아담, 오실 자의 표상 껍데기다. 거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유전되어가지고 아담처럼 직접 선악과 안 따먹었지만 그렇게 풀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게 선악과 따먹고 이제 아담이 타락했다고 진리라고 딱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죄가 범죄냐 마귀를 말하는 것이냐 죄성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죄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십계명이 없을 때를 말하는구나. 그럼 창세기의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 십계명을 범해야지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죄로 드러나는데 율법 십계명이 없으니까 예. 범죄했다고 정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이 없었는데도 죄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죄를 범죄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봐요. 마귀의 존재. 그렇잖아요. 마귀는 창세기도 존재했지. 어디 누구 보니까? 가인 보니까. 그죠? 죄가 가인의 마음 앞에서 기다. 그 죄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번역할 때에 아담과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겨서 들어왔다고 번역을 하니까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으면 세상에 죄가 안 들어왔네? 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죠?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 무슨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오기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 그 말 비질리예요. 마귀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가인 속에 들어갔잖아. 한 사람을 자꾸 아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아니거든요. 근데 헬라 번역 보니까 이거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오해하게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졌습니까? 예쁜 말이지 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천사 같은데 말이지. 그게 죄인이구만요. 예.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죄인이 태어났어. 그거 곰곰이 생각도 안 해요. 그러고서 아우 내 새끼 천사 같은 애. 그게 제정신입니까? 예? 죄인이야 죄인. 자기네 말대로 하면은 그거 그냥 핏덩어리가 그게 죄인이라니까. 원죄가 있어 유전죄가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죄를 몰라. 마귀의 본체 정체를 몰라.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귀도 알게 돼 있거든요. 선을 제대로 알면 악도 제대로 알게 돼 있거든. 5장이니까 우리 벌써 하고 지나갔지요. 예. 그러니까 맞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떻게 잘못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막 헷갈리게 돼 있어. 요 말은 맞아.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예수님의 껍데기야. 그 말은 맞아. 근데 껍데기라고 설교도 안 해. 그냥 영의 사람이네 자꾸만. 예. 아담은 이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자꾸 치켜세우고 그런데 타락을 했대. 영의 사람 타락 못해요. 육의 사람이 타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또 따라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다고. 뱀이 꼭 미혹을 했대. 유혹을 했대. 그게 뭐라고 유혹하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돼. 아담 하와 너희가 선악과를 왜 먹지 아니하느냐. 절대 죽지 아니하려고 먹지 아니하려 한다. 그 뱀이 복음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집어지는 말씀이 개역의 말씀이에요. 뱀이 나쁜데? 그러면 노뱀은 예수님 상징하는데 나쁘네?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는 걸 말해요. 노뱀, 민수기에 높이 달렸다. 노뱀.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러죠. 11장인가? 너희 뱀같이 지으라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와 뱀 여기 완전히 그냥 모든 진리가 다 그냥 가려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 보고도 교리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지. 따먹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거가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 누가 검증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어서 타락했다고 그 누가 검증했습니까? 에? 누가 해요? 누가 하기를?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주장했다고. 그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에서 이제 진리 밝히면 검증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검증했어.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를 밝혀주니까 난 따라한 것 뿐이야. 내가 진리를 몰랐지 알았어요? 신학 교리가 진리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이제 몇십 년 흘러가면은 점점 이제 이제 봤더니 그게 진리다. 광명시 한빛교회에서 증거된 그 말씀이 정말 진리다. 그럴 때가 와요. 우리는 거기 선구자예요, 지금. 선구자. 신부 단장 제일 먼저 앞에 선 선구자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 그 자부심이 있고 이게 정말 진리라고 딱 되면은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메시지하고 책 가지고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전도하고 들어왔는데, 전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다가 사탕 2개 붙여갖고 주더라고. 나는 또 메시지 또 읽어오라고 줬지. 우리 창세 1장 책 아직 몇백 권 있어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라고 주시라고. 그거 그냥 쏟고 있다고. 전도 안 하면은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만 맞다고. 내가 맞으면 자랑을 해야지. 이게 진리라고. 이단들은 얼마나 그냥 난리치는데. 그래서 좀, 내가 뭐 100살, 120살 삽니까? 정말 급해요, 내 마음은. 이 말씀 더 많이 좀 증거하고 알려야 될 텐데. 뿌려야지 거둘 거 아닙니까? 뿌려야지. 알아서 오십시오. 그건 나태하고,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에게도,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요. 교제하자고 그러라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친구, 친척. 주님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증거를 해야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이게 죄짓는 걸 말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앞에 쭉 보면 죄를 졌잖아요. 범했잖아. 범죄했잖아. 앞에 쭉 보면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내가 원해서 일부러 죄진 게 아니고 그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알고 봤더니 죄를 행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바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결혼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놀랬어. 20절, 21절에 베다바크 혼인했대 마귀랑 결혼했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장한다. 나를 하나님이 주장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의 새 사람 말이에요. 나를 마귀가 주장하면 나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근데 로마서 전체는 마귀가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마귀에게 자꾸 이렇게 주장을 당해가지고 종노릇 해가지고 죄를 짓네. 이제 바울이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을 때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만이 선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열심히 그 율법을 설교하러 다니던 사람일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조금씩 바울을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너 거듭나야 돼. 너 율법이 아직 안 죽었어. 조금씩 율법으로 바울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까지 온 거라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않...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그 앞에는 그럼 죄 안 졌다는 얘기입니까? 20절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마귀가 죄를 졌다고 그걸 말하려고 지금 만일 단을 쓰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죄를 졌다면 만일에 내가 죄를 그럼 그 앞에 죄 안 졌나?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귀가 죄 짓는 주체라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마귀가 죄를 짓는 주인공이야. 그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자기하고 마귀하고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갈라놓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갈라놓는다고 갈라질 수 있어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체험을 20절에 지금 현재 고백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서 죄 짓는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20절을 제대로 알려면 앞에 로마서 7장 19절까지를 제대로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20절에 와가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아십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아. 왜?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거야. 마귀에다가 이제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 빠져나가는 것이. 그럼 모르는 교인들은 맞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안에 계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 심각합니다. 아, 마귀와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영원히 존재하시고 함께 한 몸이에요. 마귀는 가룟유다, 가인,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아니한 마귀의 자식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라고. 구원받으면 마귀가 나갔다가 죄지면 내 안에 들어오고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어의 하헤트가 죄, 마귀를 말한다.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헤트, 죄, 마귀. 근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건 범죄야. 그건 바울의 범죄고 그것을 행하는 자 할 때는 사람이죠. 인격이잖아. 행하는 자 그랬잖아. 그래놓고도 몰라요. 마귀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입니다. 올해는 말이죠. 구원받아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성이 육체에 있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유전죄가 우리 육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죄 많이 져도 되겠네. 아예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겠지? 그럼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져도 괜찮은 거예요? 응? 이건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 구원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답이 있잖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이세부 거주하여 살고 있는 원어 성경 그래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가
아, 바울 속에 거주하여 살고 있네. 예. 아니,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 속에 마귀가 거주하고 살고 있지? 예. 이거는 이상한데. 그럼 구원받으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지고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또 번역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 서신서에. 거기다 또 딱 갖다 붙여요. 예. 그게 모르면은 당하는 겁니다. 예?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올바른 줄 알아야 돼. 그래 안 당해. 빽기름이 내 마음에 마귀가 있대. 아니, 구원받은 세 사람 세 마음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그 빽기름이 내 마음이 악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7장 20절이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체험을 즉 현재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7장 20절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범죄하게 되는 이유는 바울 나의 육체의 원죄 존재가 있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울이 죄 짓게 되는 원인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 내 안에 마귀가 거주하여 살고 있어. 그래서 나 죄인 바울을 불법인 죄 짓는 도구로 마귀가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구원 받으나 마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돼 하루 종일 24시간 죄 안 지려고. 예? 예. 그런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눈 감고 길 가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거지만 구분할 줄을 몰라. 예. 구분할 줄을 몰라.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이 자신과 마귀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분리하여 구분한 말씀이다. 로마 7장 20절이.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인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요한에서 3장 12절, 가룟 유다, 누가복음 20장 3절,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17장 12절 이 두 사람은 마귀와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10절 죄로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진리,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바울하고 달라요. 바울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죄인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다면 가인과 가룟유다는 영생 못할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예정의 진리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예정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도 예정되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되 그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질그릇이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는 국률의 그릇으로 하나는 불의 그릇을 만들 그런 구원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계열에 속했나? 그거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저 사람은 그래. 요한복음에.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나중에 말이지 띠고 말이지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 저 젊은 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저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네. 거기 보시면은 거기 나오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19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다음에 20절 베드로가 이 돌이키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건 좋은 것이고, 이거는 지금 육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아가 지금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응? 베드로의 자아의 생각과 자아가 살아나니까 그것이 입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는 거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지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말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면 단어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네. 아직까지 주님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거든요. 예. 오셨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돼갖고 사역하시잖아. 성령행전. 내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림을 말하는데, 그를 머물러게 하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라도 이 단어 때문에 재림할 때까지는 아니구나. 네, 그렇게 이해되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잖아요. 근데 뭐 교회 사이에 하면 참 그게 진짜가 뭐 진짜 또 아니라고 그러겠네. 예. 큰 가마솥에 기름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예, 멀쩡했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여튼 예. 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쓰게 해야 되니까. 그건 교회사에 그냥 그렇게 이제 전해내려는 하나의 얘기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죽지 않고 영생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자연사였지. 예수의 말씀은 진리 말하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영생합니까?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해 있다고 오전에 보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육체로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뭐 신천지만이 육체로 영생한다. 뭐 이단들 교주가 거의 다 그래요. 그 말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이 비교하는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로 사역할 거구나.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베드로가 그 순교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해.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진실로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때도 늙었는데 늙어서는,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역하다가 나이 더 먹고 순교했지요. 십자가에 뭐 거꾸로 순교했다. 누가 확인해 갖고 했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자아가 살아 있었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암시해 주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처럼 순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건 우리가 아는 거지,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귀에 딱 뭐가 꽂혔느냐?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딱 귀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우쭐해진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아. 그게 시기 질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제일 나이 어린이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받았을 때, 야, 이제 전세 기독교를 다 뒤엎을 것 같더라고. 어마어마한 진리니까. 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만 따라와. 사도 요한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비교하지 말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어느 정도 삶길을 가고 있느냐, 나를 자꾸 살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남 보면 시험에 들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뭐 좌절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느끼게 돼요. 또 나이 따라서 좀 더 젊으면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기가 좀 수월하지 좀. 나이 들수록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도 뭐 아파서 병원 몇 번 다녔지만 그럼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뭐 내가 실망한다고 뭐 살려주고 뭐 실망한다고 막 안 살려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A와 B라는 지체가 똑같이 신부단장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 차원 따라서 신앙 차원대로 완성되는 거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비교하는 신앙, 그거 아주 나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그거 필요 없어요. 신앙은 현재적 과거 필요가 없어. 현재 내가 말씀을 아멘하면 받아먹고 있고 이 모임에 참석했고 그러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눈 뜨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막 살려고 해서 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을 챙기긴 챙기지만은 눈 그냥 떠지게 하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눈 뜨게 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신앙 모습이다. 그 말씀. 그래서 가인과 가룟다는 구약에는 가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대표 인물, 신약의 대표적 인물은 가룟다. 그럼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신앙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다와 가인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올바른 거듭남,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의인으로 어떻게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 완성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성장해가지고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3일길만 열심히 부지런히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16절 그 7장 16절이나 20절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비슷하죠? 나 죄 짓기 싫은데 나 구원받았어. 나 바울이야 바울. 유명해. 그런데 죄를 져.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짓는 죄는요 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지.
사소한 거, 뭐 감정적인 거, 자와 관계된 이런 뭐 사소한 거, 이런 거, 흠과 정확히 주름 잡힌 거 이런 거지. 응?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하죠. 율법의 기능을 점점 알게 하시는 신앙 경험을 바울이 거듭난 후에 바울이 현재 고백한 내용이다.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16절은. 그래서 그 선한 율법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그 17절.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20절하고 연결되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똑같아. 20절하고 똑같으네.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 체험을 이렇게 풀어나가요. 바울이. 풀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속건 내 육신 이것이 이제 유전죄가 바울의 육체에 있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육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육신은 이 고깃덩어리 육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반대. 영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 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바울의 체험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러면 바울의 영혼에는 선한 것이 거합니까? 그렇게 설교하겠지 모르면.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육체는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완전히 용서했대요. 근데 유전죄는 용서를 안 해주셨구만. 어디에 신약 복음서에 서신서에 어디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원죄만 용서해 주시고 유전죄는 그냥 놔뒀다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했지요. 영원히. 내 속건 내 육신에 나의 영혼은 선하고 구원받았는데 바울 나의 육체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유전죄가 흘러가지고 내가 죄를 진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죄 안 짓고 싶어. 불신자가 아니니까. 불신자도 죄 안 짓고 싶지 죄 짓고 감옥 가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응? 바울에게 옛날에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 내게 있어. 거듭나지 못한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육신의 의지에 있다고. 충만해 아주. 바울에게. 소용없어. 거듭나야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바울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 구원 못 받은 거랑 뭐 똑같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담을 모른다고. 아담을 모른다.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고백이지요. 맞잖아요. 내가 말이지 율법의 선생이고 얼마나 유대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율법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설교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율법에 죽일 놈이네. 율법에 내가 보니까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이제 알게 돼가는 거죠. 나는 내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내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율법의 선생인 바울, 육의 바울, 영의 바울이 아니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말해야지. 오늘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신학자와 교인들의 말이 맞다면 바울이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체 죄가 원죄가 용서받았지만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회개하면 된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야지요. 예?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 7장 15절에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불법인 죄를 내가 왜 행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 말은 뭐죠? 바울이 내가 분명히 선민이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율법에 죽어야 될 죄인 것이 덜 깨달음이 온 거지. 응? 고백인 거죠.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바울의 신앙 상태.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내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한 내용이다. 했고 이제 20절에 와가지고서는 마귀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해.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조금. 그러니까 조금씩 좀 한 절 한 절 풀을 해 나가면서 우리도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이제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믿고 그 다음에 체험하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제가 이것도 참 히브리 원어 성경책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맞는 번역인데 뭘 깨닫긴 뭘 한법 깨닫긴 뭐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20절 19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뭘 깨닫다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네. 그럼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바울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체험이에요, 지금. 아니, 거듭나면은 그 속에 선이 계세요. 선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무슨 또 거듭난 바울을 하면서 또 악이 함께 있어. 그럼 무슨 거듭나도 필요 없네. 거듭나도 악이 함께 있는데 뭐. 그래요? 아니죠. 이게 요한서 3장 9절, 5장 18절 그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가 완전히 도장 찍은 겁니다. 구원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구원을 요한 1, 2, 3서에서 완전히 다 도장을 찍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면 죄 안 져, 죄 못 져, 범죄하지 않아. 영원한 진리야 이게. 그 요한서 3장 9절이에요. 5장 18절 더 강력하지요. 성령이 마귀 악한 자가 건드리도 못하게 지킨대요. 근데 무슨 바울 속에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 거듭나기 직전까지 그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게 아주 생생한 체험. 성경 70권 또 오해한 사람도 있으니까 시편이 5권인데 한 권만 계산했으니까 4권을 뺐으니까 넣으니까 70권이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서 가장 우리와 밀접한 체험을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한 것이 이 로마서의 6장, 7장, 8장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이 내복음이라 그래. 어떤 사도도 이렇게 서신서에 없어요 이런 내용. 베드로도 없어요. 사도 요한까지도 구원 도장 찍은 말씀 그렇지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요한 내가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 정했던 바울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깊이 율법도 깊이 다 드러내는 복음의 살자로 쓰신 거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좋죠? 깨달았으면 좋잖아.
근데 이거 구원이 아니네. 그 선만을 내가 행하기 싶고 죄 안 짓고 선하게만 살고 싶어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악이 말이야 마귀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나는 빠져. 마귀가 다 원흉이고 마귀가 주체자야. 마귀가 책임져야 돼.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라고. 왜 그래요? 나는 분명히 선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바울이.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신앙이 좀 성숙하면 더 깊이 깨달음이 와서 또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정확히 깨달았대. 뭐지? 아니 내가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진리를 다르죠? 히브리서 성경하고 21절에 뭐 저주받는다는 진리 없잖아요. 좋게 나오잖아. 내가 깨달았거든. 내가 만약 일부러 죄 안 짓는 거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건 내가 율법의 선생이고 말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지. 근데 악이 있어. 그래 악이 있어가지고 악이 죄를 짓게 하고 악이 죄를 짓는 거야. 그걸 깨달았대요. 그런데 원어성경, 히브리 원어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거 헬라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원어성경 로마 7장 21절을 모를 때는 이거 좋네. 한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히브리 원어성경 봐도 한법을 깨달았던 단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았다 그러냐니까 저주받는 진리를 깨달았대요. 뭐예요? 율법 10계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누케이 내가 기뻐하여 라서 또 하토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비나 거듭나지 못한 바울의 사람 죄 하라 악 마귀와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말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걸 그게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 날 보고 성경책 쓰라 그러는 거거든. 잘못됐으니까. 뭘 깨달았다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알았는데 내가 선민인데 내가 왜 자꾸만 양심의 가책적으로는 죄를 짓는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헬라 번역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내가 율법 10계명을 기뻐해가지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말이 근데 보니까 마귀와 혼인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율법 10계명을 못 지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저주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의역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이 말씀을 21절을 저는 21절을 보면서 놀란 것이 베다바크 혼인했다고? 마귀와 결혼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은 마귀와 혼인했고 마귀와 결혼한 상태구나. 그게 음녀라고 로마서 7장 1, 3절에 말하고 있구나 된 거예요. 본문 역시 율법의 선생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여 선한 의인이 아닌 바울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에 속한 죄인으로 저주받는다는 진리와 로마 7장 19절에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인 바울 악한 마귀와 결혼하여 남편과 주인 노릇하는 마귀에게 매인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계속 범죄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더 자세히 해석하면 그러면 21절 21절 3절은 막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종이 해석을 한 절을 갖다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즉 바울 자신은 고린도서 15장 46절에 육의 사람이 첫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일 뿐이지 바울이 악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는 악이 아니잖아요. 마귀와 악이고. 그럼 아담이 악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의 사람이잖아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닐 때에. 응? 악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악 자체인 마귀 사단 때문이라는 진리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뜻이다. 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원죄와 유전죄가 있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진리는. 예, 이러니까 이게 신학 교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죄 유전죄 신명기에도 보면은 자기의 죄로만 죽는다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유전죄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봤지요. 예. 원죄도 없지만 유전죄가 뭐 육체에 있어가지고 죄 짓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만의 죄로 그 이사야도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 있던가? 예레미야. 그런 말씀 몇 군데 있어. 예. 예레미야. 예.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예레미야 30. 그렇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학 교리에 다 감춰져 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고 신학 교리를 붙잡고 믿어. 예레미야, 응? 30.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여요. 30절. 읽어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 분명히 나오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지 유전죄가 흘러내려와가지고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돼갖고 죽는 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아까 로마서 5장에는 예,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응?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 사망이 왕노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번역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게 되면 예, 정말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태어나자마자 뭐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짓기를 그럼 세상 사람 다 죄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 공자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 또 생각나네. 예, 유튜브에 오늘날 말이지요. 어린애가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럼 또 올라와 막 예수님을 모르는데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것들이 참 유치한 이제 질문들이에요. 예.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창세기 1장 2절을 알면 무정으로 왔다 무정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나와요. 그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천당에 나올 때는 반드시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바울이 범죄하는 것은 바울에게 원죄와 유전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에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주교 교부 오스틴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그 다른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도 선악과는 선한 율법이 악이 무엇인지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과 영생하는 사람, 선악, 알게 하는 열매 말씀을 비유 상징해서 감추어놓은 것이다. 진짜 식물 과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원죄와 윤죄가 없는 첫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출생한다는 해석이 올바른 진리예요. 태어나가지고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오다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생활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할수록 예수님이 율법 못 지키는 나 때문에 오셔가지고 율법에 십자가에 침례받아 죽임당하는 그 진리를 부인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죄 안 졌으니까 나도 죄 짓지 말아야지. 가만히 보면 맞는 말 같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지. 이러면 또 몰라. 고린도서 15장 31절. 염려 많이 밑에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구나. 자기 말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니까. 거듭나지 못한 율법에 종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로마 10장 2절 공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의와 선, 악을. 계속 선을 행하려고 자기의 의지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바울이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당시에 거듭나지 못한 체험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데 죄 짓는다는 그런 신학자들의 말은 비진리다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닌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을 말해요.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고 육체에 유전죄가 흘러서 죄진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제 육신, 육체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눈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니까 다 그냥 불구자가 있습니까? 안 맞지요. 번역 잘못된 거잖아요. 산상보고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오른눈, 왼눈이 무슨 진리를 감추는 건지는 몰라. 응?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율법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기록할 때는 체험을 연날했으니까 이미 율법에 죽고 나서 진리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어떤 진리? 죽지 못했을 때의 율법을 내가 이렇게 체험해, 그것도 진리 체험 간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니까, 율법에 죽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또 체험을 이제,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 거듭남 시작되면서 쭉. 그거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것도 참 보면은, 많이도 오해를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 그 어떤 자매가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죄 짓고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는데 그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밖, 그리스도 예수 밖, 그리스도 예수 안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밖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우리 여러 번 했어요. 에베소 2장 여기 그래서 밖에 말하잖아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 육체 할례 안 받았으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율법의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율법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을.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그래서 밖에 있었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죄란 얘기예요. 간단해요, 진리. 뭘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고, 그게 자꾸 분리시켜요. 예수님만 나와 분리시키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리시키지 않아요. 한 몸이 됐잖아, 한 몸이.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됐잖아요, 지체가. 주님과. 신부도 한 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죽으면 이제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라. 뭐가? 그래서 밖에 있을 때에. 그런데 기독교 안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죠? 뭘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라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내게서 떠나가라. 예.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참.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율법에 죽어야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됐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에서 3장 9절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 예? 해가 지비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러나 본문 7장 21절에 바울은 율법의 죄인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아서 마귀와 육신에 속한 바울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함께 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누구도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왜 십계명 지키면 복 받으니까 구원은 물 건너 갔고,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십계명을 못 지켜. 그런데 지금 사람이나 그때 사람 똑같습니다. 지금이 더 죄가 관영에 더 사람이 더 악하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십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십계명의 율법에 죽지 않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율법이 옛사람 죄인 바울에게 마침이 되지 않았어. 자, 종결이 끝나야 되거든요. 로마 10장 4절. 예. 그거는 뭘 말하니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모른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유대인들, 율법행에 속한 유대 종교인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은 많아. 그냥 특심에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요. 진리의 지식, 올바른 지식, 구원의 진리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대적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어떻게 열심히 충성 몽사 그냥 뜨겁게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불법을 행하는 거니까. 거듭난 사람의 불같은 신앙은 인정받지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불같은 신앙은 일단 죽음을 율법에 죽어서 맞춰줘야 돼. 일단은. 그 4절이 결론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듯이 나도 율법에 죽어서 끝난 마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만 뭐 율법 맞췄으면 나는 뭐 그냥 공짜로 그냥 뭐 천국 갑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복음의 생활을 살아야 십계명 생활이 필요하지. 율법의 마침 종결이 나에게 마침 종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의 신앙 체험 고백을 오늘 또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신앙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 참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도 바울이 육체가 연약해서 짓는 죄를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서 고백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뭐 한다고요? 죄를 지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고요?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도 죄지니까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용서된다.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아무데도 없다고. 예. 우리는 정말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다 거듭나서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 이제 신부단장 완성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